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빠가 되고 나서 아빠의 마음을 안다고 하죠. 근데 아빠의 마음이 뭘까를 안다기보다 그 이전에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손주를 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손녀 보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그 보면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자기 손녀를 좋아하는가? 처음에는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나? 정말로 자기 손녀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부터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좀 무뚝뚝하고 표정 없는 아버지 얼굴에서 저렇게 해맑은 미소가 나올 수 있는가? 저렇게 껄껄 웃는 얼굴이 우리 아버지한테 언제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디까지 생각이 가게 되냐면 내가 한때는 사춘기 때는 내가 또 한때는 그렇게 불만이었던 그렇게 좀 피하고 싶고 뭐라 하고 싶고 좀 따지고 대들고 싶었던 아버지의 어두운 모습이라든지 좀 어떤 힘든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살며시 조금씩 이해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목사 이전에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제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굴곡진 우리나라 가장들의 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가정을 먹여 살리느라 일하기 급급했던 그들의 등 모습에서 과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맞는지 내가 행복한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돈을 벌어와야 됐던 것이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을 통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시도들은 맞죠. 일은 경제 활동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 세대 이제 뒷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돈을 벌어오는 것은 중요한데 단순히 나는 돈을 버는 기계는 아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내가 존재감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돈 뒤에 가려진 그냥 기계일 뿐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깊은 주제들이 일을 하는 이제 뒷세대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직장, 경제 활동하면 돈으로 귀착되던 이제 이전의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다른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고기 잡으라고 했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한번 앞에 이야기처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늘 본문이 고기를 잡는 것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고기가 잡히는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 뭐 볼펜 회사 153처럼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은 고기를 많이 주시는 분이구나. 그냥 주셔도 그냥 그물이 찢어지게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이만큼이나 주세요. 이런 본문인가?
그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물론 맞는데 그것 말고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없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부들은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그날만 고기를 잡은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냥 취미로 낚시하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평생에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때때로 고기 잡는 것에 실패하기도 했을 거고 때때로 고기를 잡기도 했을 겁니다. 배를 타고 나가기도 했겠지만 풍랑 때문에 고기 잡으러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운이 좋으면 어쩌다 보면 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저쪽으로 내려가서 깊은 곳에서 잡아라, 그래서 잡았다고 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그거를 특별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를 잡는 날도 있었을 거고 못 잡는 날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잡으라고 했다고 해서 잡는다 한들 그냥 뭐 잡았네 그러고 넘어가면,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그냥 거기서 끝날 일입니다. 반복되는 일상들 중에 이 고기 잡은 것은 그냥 하루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고기 잡는 것에 있지 않고, 고기는 그냥 이야기 중 소품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기를 잡았다 안 잡았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물이 찢어졌다 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만나셨다. 근데 그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마음에 느낀 감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전하는 목소리랑 좀 달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좋아져요. 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입니다. 이 감정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느낀 감정은 신적인 존재를 만난 후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참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 옛적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텐데 너는 바위 뒤에 숨어 있어. 왜냐하면 나를 보면 다 죽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택했다 하더라도 결국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나를 만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실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야곱의 모습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여요. 밤새 씨름을 하죠. 근데 날이 밝으니까 이 하나님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떠나려고 했는가? 날이 밝아서 그 얼굴을 보면 야곱은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어찌됐든 끝까지 붙잡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다가 주님임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 살려달라는 이야기겠죠. 첫 번째 느낀 감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인간적인 요소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역에 대한 예시를 들 때에 강원도 속초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오늘 또 속초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속초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1년이 안 됐나요?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 어부 부부가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한평생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주셨던 이제 부부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께서는 일평생을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이 남편 되는 분은 이 아내가 그토록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이제 안 가다가 이제 인생의 늦지막한 때에 이제 교회에 오셨던 분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담당 교구장이었던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저를 만나서 더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다라고 하셨어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저를 만나야 할 시간에 여러분, 제가 까맣게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분들은 기다리다가 1시간 30분 정도, 한 30분?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리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당시 저에 대한 변을 좀 하자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강원도는 교육전도사님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큰 교회라 하더라도 교육전도사라고 하면 연세 있는 어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없는 부분이 많은 게, 이 우리 교단에는 7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유독 강원도에만 교단은 사나 신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님들이 강원도까지 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전도사님도 없다 보니까 이 전임 사역자들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서도 다 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속이 있게 된 거죠. 구체적인 상황은 이래요. 2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2부 예배는 거기에서는 10시 반에 끝나는데, 10시 반에 끝나면 이 10시 반에 끝난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교육부 시간이랑 같이 끝나니까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교사들과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게다가 저는 교구도 하면서 유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유년부를 맡으면서 제 양복 바지가 2번이 찢어졌어요.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속옷이 노출된 적이 2번입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놀았던 그날, 유달리 더 심하게 놀고 교사들과 이야기했던 그날, 그분들과 약속이 어긋나 버렸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상해교회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랬을 텐데 그분은 교회에 처음 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물론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셨죠. 전화를 붙잡고 너무 죄송하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1시간 정도가 지났나요? 그제서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나는 한평생 업으로 살면서 시간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배가 떠날 때는 정확하게 떠나고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들어와서 그물을 손질을 해야 내일 새벽 2시, 3시에 나는 배를 끌고 고기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어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불효령이 떨어져 가지고요, 마음을 녹이는데 1달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분의 고깃배가 있는 곳으로 가서 차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뭐 새참도 먹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 집사님께서 한 1년 정도 지난 날, 한 날 사색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도 전도사님,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무슨 일인고 하니, 이분이 한평생을 배를 타시면서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날따라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그날따라 배를 출항을 해야 되는데 안개가 그렇게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안개가 가득한데 나는 괜찮아, 베테랑이니까 배를 모고 이제 나간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초 위에 발을 걸치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다른 어선들에게 이제 구조를 당해서 왔는데, 이 남편이 낙심을 한 거예요. 사람 보기 민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은 세월이 언제인데 시간 약속 한번 어겨본 적 없고 사고 난 적 없고 어떤 흠도 없었는데 내가 후배 어부들 보기 부끄럽다, 민망하다, 속상하다,
마음이 상하셔서 나 어제 어부 그만두겠다. 난리가 나서 아내는 그래도 한 해만 더 하고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시기였죠. 수치심과 부끄러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마음이 이 남편 어부 이제 집사가 되셨으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저쪽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잡으면서 베드로는 옳거니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인된 어떤 그런 마음도 가지기도 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어부로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저 존재를 보면서 베드로 안에 감추어져 있던 다양한 감정들을 마주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욱욱하는 성질인데요. 칼 들고 귀 잘라버리는 성질인데 얼마나 그 감정이 요동쳤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신적인 존재 앞에서 경외감에 가득한 엎드림이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죽지도 않을 거고 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다독이시는 겁니다. 맹인된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라고 물었을 때에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가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수치스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니고 고기 잡지를 못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잡아야 될 고기는 따로 있다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짝 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만나면 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은 내 말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들으면 소문을 내고 전하고 비방하고 욕하기 바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나를 따라오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했던 거를 너도 똑같이 할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생명을 이야기하시고 안심시켜 준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어라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안심시키고 다독이고 그 엎드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네 그 이름 뒤에 무엇을요?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의미는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예배도 좋고요. 다 좋은데
본질적인 역할은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어보시면 한결같이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입니다. 그 반복된 일상, 일을 하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퇴근하고 아이를 보고 재우고 다시 일어나서 그런 반복된 일상.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가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다가 하는 그 삶처럼 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삶에 교회는,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 각자는 아주 신선한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도록 예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나 예수께서 하신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난다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죠? 약속 시간에 확인을 하고 약속된 장소에 나가겠죠. 그 다음은요.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황인규 전도사님이랑 약속을 하면 요즘 바빠가지고 만나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황인규 전도사님 만난다고 하면 약속도 하고 만나자 하고 만나겠죠. 그럼 약속 장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황인규 전도사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죠. 발견했다. 뭐라고요? 발견했다.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발견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거는 말씀하시기 전에 그를 보신 겁니다. 보고 계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서로가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무미건조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발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해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해교회에서 함께 하셨죠. 다 아는 것 같죠? 아니요. 다 모를걸요. 여러분, 한평생 살아온 내 남편, 내 아내 얼마나 다를 때가 많습니까? 다 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타전된 우리가 다 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더 알아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내어디뎌야 됩니다. 어렵죠. 귀찮을 수도 있죠. 왜 이제 와서?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신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말도 옳은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서로에게, 교회를 벗어서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새로움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멈추지 말고 새로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신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새로우심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것, 어제 것은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더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지나가고 새롭게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저는 늘 밤을 새우는 수고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만성 두통에 잠 못 자는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밤을 새워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잡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늘 반복되었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그리고 늘 생명력이 넘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서는 늘 건조하고 의미 없었던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는,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며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찾으십시오. 그분 안에 있어야,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되어야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좀 실패했다고, 오늘 좀 아니라고 여러분 그만두시지 마시고, 또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그저 새롭게 다시 하루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아까 제가 속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부 남자 집사님은 어업을 그만두셨을까요? 안 그만두셨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안 그만두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제가 그곳에 사임하고 나오기 직전까지 그분 아주 신나게 배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성공했다고 자고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늘 기쁘고 힘차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또 매일매일 주어지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상일교회가 서로의 이름을 다시 한번 멋지고 행복하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잡은 고기가 없을지 몰라도 내일은 다시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0장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해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